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인생에는 길이 있습니다. 꼭 길로만 다닙시다. 축복합시다. 인생에는 길이 있습니다. 꼭 길로만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캠 아이들하고 이제 등산을 다니다 보면은 많이 걷죠. 근데 아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정말 그 정해진 길로만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부주의하다 보면 이제 줄을 이탈하기도 하고 좀 뒤처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와, 막 야 줄 이탈하면 안 돼, 막 그냥 약간 조금 이제 삐져나가는 것인데도 어떤 아이들은 야 줄을 왜 이탈하는 거야, 막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 한 열에 한 명 정도 이 비율인데 줄 서는 걸 거부해요. 줄 서는 걸 거부하고 꼭 이상한 길로 가려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온유. 절대로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길을 모르니까 아예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갈 수는 없지만 이제 길이 이렇게 길잖아요. 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인솔하면서 옆에 계곡이 있다. 그러면 계곡 보면서 걸으면 좋잖아요. 그럼 제가 이쪽 사이드로 줄을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도 보면서 얘들아 저 계곡 좀 봐라. 막 이러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온유는 뭐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목사님이 가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자빠지고 막 그러는데 어, 그 온유가 그만큼 개성이 있는 거죠. 뭐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같은 것을 거부하겠다. 저 이런 거죠. 그런 아이도 살려야죠. 예, 잘 살려서 또 그렇게 창의적으로 살게 해야죠.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그 길로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에요. 길을 그 철도의 레일로. 그러니까는 기차가 레일 위로 달려야지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지, 그죠? 아 레일로만 달리기가 싫어 해가지고 벗어나 버리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흑암이기 때문에 그렇죠. 흑암. 여러분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상 29장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 제 계획이나 또 평소에 하던 패턴과는 다르게 정말 철야 때도 또 심지어 새벽 예배 5일간 계속 그 본문만 갖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하구나. 그 내용에 일단 그 표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이제 설계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성전을 재료로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자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성전의 재료는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 때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물만 성전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다고 하고 아무리 뭐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물이 아니면 거룩하지 않으면 성전의 재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물로 합당한 것만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만이 성전의 재료가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마치 성전을 지어가는 것과 같아요. 성전을 지어가야 돼요. 성전을. 그런데 그러면 나의 인생의 시간이든지 여러 사건을 구성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거룩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예원이가 공부하는 것도 성전을 짓는 건데 예원이가 공부를 신령하게 공부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하면 그것이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이요. 그런데 예원이는 이미 이제 성전의 터가 닦인 인생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대로.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예물로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예원이가 뭐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러면 뭐 이제 놀거나 딴짓을 하는 거겠죠. 아니면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불로 말미암아 해를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일로도 고통을 받겠지만 공부를 한 일로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걸로 또 해를 받는다. 왜?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잘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난 주간에
역대상 29장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봤더니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신령한 삶이라는 게 뭐냐? 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으로 말하자면 현상만 보지 말고 내 느낌만 믿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면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말씀, 영적 배경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을 봐라. 이제 그 영적 배경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아는 예수님이 그 영적 배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상적으로 너무 불행해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걱정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불행해요. 그런데 나의 삶의 리얼리티는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그 이면에 만물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걸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지나간 일이든 미래에 다가올 일이든 현재 지금 나에게 있는 삶이든 간에 이 변하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반응을 해야 이 현상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신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해지죠.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건 뭐냐면 전보미 집사님하고 김진춘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보미 집사님이 김진춘 목사님의 약점을 더 잘하는 거죠. 누구보다 잘하는 거고 김 목사님이 전보미 집사님의 약점을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서로 앉아 있는데 뭐 부부가 아니고 그냥 교우들끼리 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A가 졸고 있어요. A 옆에 있는 사람은 졸고 있는 거 알죠? 그런데 다른 분단에 있는 사람은 졸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인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민감해지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말하자면 초입인데 그렇게 돼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그 헤아림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얘 때문에 불행하고 얘 때문에 힘들고 얘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 그게 내가 갇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는 아성에 갇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인데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게 뭐냐? 나의 아성을 허물고 내게 가까이 있는 다시 말해서 나와 민감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내가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말하자면 영적인 삶을 사는 초입이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의 제사장으로 삼으셔가지고 나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주간 역대상 29장 이제 내용을 가지고 쭉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14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4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 다윗은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업 가면 사업을 했겠죠. 이 사람이 교육 전문가면 뭐 학교를 많이 세웠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예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회상하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를 14절에 압축을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참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그러니까 뭐 잘한 건 내가 한 거고 못하면 뭐 이제 사돈 탓이다 뭐 조상 탓이다 우리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과율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전도서의 결론처럼 헛된 삶을 사는 것인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거든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회상하면서 눈이 열려 사도행전 2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이 열리는 게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은 참 감사하고 또 다행인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니까 영광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만 받으셔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안 좋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슬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중심을 생각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찬양, 그것도 찬양 잘 안 해요.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건강하시니까 다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어떻게 와요? 병원에 가든지 못 오죠. 건강하니까 와 있는 거잖아요.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눈도 잘 보이고 손도 움직이고. 근데 우리가 이걸로 지금 막 기쁨이 넘칩니까? 예? 제가 가끔씩 이제 제자도 하면서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전보미 쌤 건강하잖아요. 손도 잘 움직이고 눈도 잘 보이고 머리털도 많고 건강하잖아요. 다 있잖아요. 막 저한테. 전보미 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악합니까? 한번 머리털 다 뽑아 가버릴까요? 한번? 여러분 머리털 다 뽑아 가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왼팔 하나가 저리거나 좀 이상해서 움직이는 게 왜 이렇게 잘 안 움직이지? 이것만 돼도 야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팔 움직이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였냐.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멀쩡히 학교 갔다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아이고 이놈 숙제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에라 이놈아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 험한 말도 가끔씩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할 말이 많죠. 여하튼 간에 우리가 주님께로 말미암은 걸 모르더라. 모르고 그러니까 이 수준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쭉 하면서 말씀이 쌓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감사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 읽었는데 호세아서의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건데 지금 지우개 레슬링하는 시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답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우리 아이들이 쉬운 문제만 풀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 서술형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 인생에 안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불행한 것도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안 선하신 분이 아니라 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가 지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도 있으시지만 수치도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모든 게 다 영광이시니 야 여기서는 좀 이제 문해력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참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뭐 방금 전에 기도하신 분이 뭐 지진도 일어나고 산불도 일어나고 진짜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 하신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정말 이제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 혹은 과거형의 말씀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의 시작이니라 하신 게 지금 뭐 멀지 않잖아요. 저 이 나이 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야 많았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집이 흔들리고 지붕이 깨지는 지진이 뭐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잖아요. 재난의 시작이구나. 이 지진이 과학 이상으로 어떤 원리와 어떤 이치에 의해서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하면은 야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잡으시는 이런 모든 질서들이 혼돈에 빠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의 날씨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분별하듯이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 있어라.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깨어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 여러 현상이 일어나지만 옳고 그름에 민감해집니다. 옳고 그름에. 우리 아이들하고 남한산성을 어제 갔다 왔는데 저도 남한산성을 그냥 한번 지나가는 정도로만 가봤지 어제같이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조용한 곳에 오랜 시간 동안 다녀본 건 처음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남한산성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굴욕의 그 장소잖아요. 우리나라 임금님이 그 만주족 황제 앞에 가가지고 그냥 머리를 9번 조아리면서 여기 어떤 데는 피가 났다 그러고 어떤 데는 그냥 흙만 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벚꽃으로 그냥 가득한 저 석촌호수 한켠에 가면 우리는 지나가면서 야 여기가 삼전도의 굴욕이야 이러고 지나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석촌호수 한번 쫙 돌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 아픔의 이 현장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옷도 다 젖고 해서 지나가면서 여기가 삼전도의 굴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온유랑 온유 아빠는 거기서 다 봤더라고요. 인증샷 찍고
온유가 삼전도가 뭔지 뭐 들어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만주어, 몽골어 또 그 한문 이걸로 딱 그냥 적어가지고 당이 아니지 청태종이 조선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하는 이런 굴욕적인 비문이 거기 이제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남한산성을 갔는데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한 건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물론 힘이 세면 지혜도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힘을 길러도 지금 양쪽에 있는 미국이나 중국을 능가할 수 없어요. 인구수로도 그렇고 영토로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살아남고 이 굴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담비 너 그 수익조 사고 했지? 맞아. 4학년이니까. 지혜가 뭐라고? 당황. 예준이 지혜가 뭐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맨날 와야 되는 거야. 그지? 교회를 계속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이 무엇인가 계속 들어야 된다. 우린 죄인이라서.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최명길도 맞고 김상원도 맞는 게 지혜야. 최명길이 맞으면 김상원은 틀리고 김상원이 맞으면 최명길이 틀린 건 지혜가 아니란 말이야. 최명길도 살고 김상원도 사는 게 지혜라고. 임진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둑을 둔다고 생각하면 바둑은 꼭 누군가 한 사람 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둘 다 이기는 게 하나님의 지혜야.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이 과거에 명이냐 청이냐 하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완전히 그냥 임금이 굴욕을 당하는 그것만으로 끝났어? 거기 너희들 이제 백과사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말하자면 조공을 갖다 바치고 사람을 갖다 바치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짜장면을 먹자고 하고 한 사람은 짬뽕을 먹자고 할 때 이중택일을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둘 다 잘 먹을 수 있는 게 지혜다. 그런 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지. 뭐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뭐 여러모로 이제 지금 막 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뱀처럼 지혜로워라. 모두를 살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다윗 왕이 말하는데 이 한 줄이 어마어마한 말씀이라 이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누군지를 모르면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을 듣고서 웃기고 있네 이럴 수 있지만 소크라테스가 누군지를 알면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을 듣고 야 저게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보다 더 큰데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의 손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태어나면서 주먹 쥐고 태어난다잖아요. 계속 가지려고 그래. 계속 지키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래. 이걸 성경에서 죄다. 이게 자기중심성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 가지는 것에 지키는 것에 모으는 것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가질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지킬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흑암에 갇혀가지고 너희들이 많이 가지면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내가 지금 곳간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실컷 먹고도 두렵지 않을 만한 그런 이제 재산이 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게 누구 것인데 네가 지금 헛소리 하냐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정말 내가 소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뭐라 그럴까요? 믿는 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서 우리가 안식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 왕이 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냥 우리는 이 먼지 속에서 굴러다니는 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덩어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빈속을 무엇으로 채우리?
돈이 나를 지켜줄까? 힘이 나를 지켜줄까?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추앙하는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뭐 혹시 부모 혹은 아내 남편 혹은 자녀 이런 존재들이 나를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지켜줄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요 방법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3번, 4번, 5번을 반복해서 살 수 있다면 1회차 때는 몰랐다가 2회차 때는 알고 2회차 때 조금 부족하게 알았던 걸 3회차 때는 또 더 알아서 그런 뭐 소재로 드라마 영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복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갈 텐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인생은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게 아니죠. 윤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걸 깨닫겠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여기서는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나의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인생을 몇 번을 반복해서 살면 알겠죠. 예? 우리 담비를 만약에 보미 집사님이 키우는데 한 번 또 한 번 옛날에 어바웃 타임처럼 이번에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럼 시간을 돌려서 이번에 담비한테 이렇게 말해봐야지. 근데 그것도 부족해. 그럼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걸 또 준비해야지. 그러면 이제 지혜와 총명을 갖고 살 수 있겠죠. 담비를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거구나. 인생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시고자 강조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그 길로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술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바웃 타임처럼 주먹에다 힘 꽉 주면 한 며칠 전으로 돌아가고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계입니다.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그게 가능해요. 포맷 시켜버리고 다시 깔고 새로운 버전 나오면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해. 진짜 그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뭐라 그럴까 흠이 안 나서 스테인레스처럼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흠도 나고 때도 묻고 어디는 깨지고 부서지는데 아름다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살게 하시는 방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1부 때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이 9절이요.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그러니까 좀 이제 풍성하게 보시려면 로마서 11장을 보라고 새벽 예배 때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1장 보면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참 로마서의 백미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33절부터 36절이 그 모든 세 장에 걸친 바울의 서사의 핵심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33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14절에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 왕이 그 모든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압축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한 말씀이 36절 이거예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인생이 고통스럽고 망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점검합시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만물 통치 안에 내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없죠?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우리 여기 시온이도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김진춘 목사님이 시온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불행해지죠.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레일을 이탈한
공통 질서를 위반해서 역주행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바로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한 줄이 여러분 다윗 인생,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정말 많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세 가지로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첫 번째가 기품, 깊도다 그러잖아요. 기품이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고, 영적인 삶이란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며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기품, 깊도다, 기품. 그리고 주님의 마음, 34절에 주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이 depth하고 설교 제목이 마인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이게 좀 한 단어로 말하기 힘들더라고요. 36절에 예물에 관한 건데,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물 웬만하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정말 이 예물이 그냥 단순히 종이나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아이고 남들 다 헌금하는데 아이고 나도 안 하면 좀 거시기 하네 해가지고, 뭐 요즘엔 또 지폐 잘 안 들고 다니니까. 근데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주머니 속에 막 뒤져. 그러면 꾸깃꾸깃한 1,000원 하나 나와. 그렇게 싹싹 펴가지고, 자,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 크고 작든 얼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는 마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물이 참 중요한데, 이 예물이 뭐냐 봤더니 인생의 트리거래요.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절정은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의 시작점, 트리거가 뭐냐?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누가 이거를 알고 먼저 트리거를 당기겠냐? 못 당긴다, 이거 누가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트리거를 당기셔서 말하자면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래서 페이백이라고 우리 인생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요, 내가 노력하다가 안 돼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뭐 내가 못 지키고 그런 줄 알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페이백 받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한테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이 참 이 비밀스러운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더 스피리추얼,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 말세지 말에 지진보다 뭐 돈보다 뭐, 아이고 이게 잘못했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갖는 건데, 그래야지 아까 기도하신 대로 포도주와 감람유를 지키시겠다. 여러분 그냥 요즘에 뉴스만 봐도 야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제 부모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10원 한 장 없이 서울에 와서 5년간 우리 어머니는 인형 만들고 밤마다,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맨날 버스 운전하고, 버스 운전해서 돈 얼마나 법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바리 같이 5년 동안 사니까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집을 한 채 사더라니까요. 뭐 조그만 빌라였지만. 그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렇게 안 해.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나를 배반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걸 이제 영악하게 깨달아가지고 파이어족이 되겠다느니 뭐 욜로족이 되겠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나를 배반하는 시대,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 더 허망하고 더 소외당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가치. 영적인 사람을, 영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인생의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추려보니까 기품이 있어야 된다. 기품, depth,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나의 인생은 페이백 받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 반대말이 중첩이 돼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페이백이, 나의 트리거가 돼서 나의 인생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페이백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야지 나의 인생이 안전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뭐 함정을 주시겠습니까? 뭐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선하시니까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걸 내가 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시는 거 지금 여기 35절에 보니까 그 페이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주께도 나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근데 드리는 게 또 뭐예요? 알고 보니까 주님의 손에서 받은 거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순환하는 예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 한 가지 마음만 간절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영적인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다 와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 영적인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 지푸라기 같은 실 한 오라기만 잡으면 그게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는 동아줄이 된다니까요. 아, 영적인 게 이런 건가? 아, 미나가 막 울고 있는데 신나리는 졸려가지고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럴 때 여보 당신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자요 하면서 내가 12시에 들어와서 미나 우는 것을 달래면서 내가 자도 마땅한데 자지 않고 신나리를 재우는 게 영적인 건가? 이렇게 실을 한 오라기만 딱 잡으면 그러면 이걸로 이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청소가 이게 바로 그 실말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실말이구나. 그렇게 나에게 인지되고 그러나 여러분 대청소는 진리가 아닙니다. 뭐 또 대청소 때 못 온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 시작한다니까요. 사소한 일에서 오늘 여기 설거지 봉사가 전일준 집사님 있는데 전일준 집사님이 아이고 오늘 뭐 김경찬도 있고 신경섭도 있고 야 그럼 나는 좀 빠져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실마리를 놓치는 거예요. 김경찬, 신경섭이 좀 게을러도 내가 오늘 혼자 다리를 하라는 마음을 갖고 해야지. 그러면 그게 신령한 삶을 사는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신령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령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여러분 정말 쇼핑을 나는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마음을 쇼핑하십시오. 마음의 쿠팡을 만들어서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을 득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